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라.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자기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결국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똑 꺾어서 하나님께 붙여놓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신의 성품 중에 자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죄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또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은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그 결과, 그런 결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빨리 다름질한다고 해서 1등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스포츠를 우리가 흔히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각본 없는 드라마. 언제든지 그때에 따라서 역전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이 감동과 흥분을 줄 수 있다 이거죠. 우리 지금 동계 아시안 게임인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금메달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었는데, 그런 제 아무리 막 반칙을 써서 실력이 있어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1, 2등 하던 사람도 반칙을 써서라도 1등을 하려고 하다가도 자기 풀에 그냥 자기가 자빠져가지고 아예 순위권에서 탈락하는 그런 이변도 있다 이거죠. 전혀 세계 무대에 서보지 못한, 그야말로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선수가 나와가지고 뜬금없이 1등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의 응답은, 실제로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다스려야 된다 이거죠. 그의 1절하고 9절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볼 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는 내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걸음과 그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사는 거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합니다. 자기는 잘못도 없는 것 같고, 자기는 아무것도, 그런 사람이 꼭 뭐 하느냐 하면, 뭔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남 핑계를 댑니다. 남 핑계를 댑니다. 이거는 심각한 일이죠.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그 마음이 결국은 뭐냐면, 아담에게 유혹했던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겁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겪을 때는 설령 남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에게서 그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찾는 게, 그게 바람직하고 현명한 일인데, 아이고 이건 누구 때문이고 저건 누구 때문이고, 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저 사람 잘못이고 저 사람 잘못이고, 그렇게 핑계를 대다 보면 결국은 나의 마음은 끝없이 교만해집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죠. 자기 보기에는 잘못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십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이제 가계에 붙어 있는 말씀 9절 중에 서열 2위입니다. 서열 1위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원래 그 맥락으로 쓰인 게 아니지만 그걸 붙여놓고, 서열 2위 너의 행사를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것도 그렇게 부자 되리라,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결국은 열매 맺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야 될 때, 그때에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뜻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내가 인생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그림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이 가시밭길과 또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지나가다가 때로는 예수님의 12제자나 사도 바울처럼 순교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아니라 스데반처럼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때에 이
세상 권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들을 미워하면서 우리의 삶을 아주 고달프게 만들 수도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지금도 우리들을 그냥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이 잘 안 되고 일부러 방해하고 괴롭히는 인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악한 자, 분명히 그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인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저 사람도 변화될까? 변화 안 됩니다. 변화되고 안 되고는 그 사람 얘기고, 나는 내 마음을 다스려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죄에 빠지지 않는 게 내가 할 일이지, 저 사람 핑계대면서 아이고 저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생각 가지지 말고, 남의 핑계 대지 말고 내 마음만 다스리면 될 것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나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의 창시자도 아니고 악의 옹호자도 아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자를 만들었다 해서 아이고 하나님의 악을 만들었네, 하나님의 악을 저렇게 우리에게 작용하게 하네, 그거 아니라고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정돈해 놨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봐도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거나 악을 옹호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럼 뭐냐? 그 악한 자들은 뭐냐? 그 악한 본성대로 살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것이죠.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은 그 행위대로 심판할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시편 37편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내 마음만 잘 다스리고 남 핑계 대지 말고 내 할 일을 하고 있으면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온다 이거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한 행위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자기의 본성대로 악을 행하게 될 겁니다. 왜? 악은 의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있는 악인 안 괴롭히고 가만히 있는 의인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저 인간은 악한 날을 위하여 지음을 받아서 자기 본성대로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구나 라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정말 마음이 괴로울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위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앞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나는 결함도 없고 나는 다 잘했는데 저 인간이 잘못했다, 이 교만이죠. 결국 그런 사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짓는 겁니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비슷한 인간끼리 모입니다.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이는 인간끼리 다 모이면 자기네들끼리 교만해서, 자기네들끼리 교만한 인간들끼리 모이면 뭐냐면 아이고 저 세상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라고 아예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왕따시킵니다. 그래서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천국이 될 것 같죠? 아니요, 심판당합니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당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 더러운 인간들을 내가 그래도 더러운 인간들과 나는 떨어져 지내야지라고 떨어져 지내봐야 똑같은 더러운 인간에 지나지 않는 거죠.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결국은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자기 스스로 깨끗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자, 여기서 우리는 차이를 봐야 됩니다. 자기 보기에는 내 행위가 모두 깨끗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는 것이죠. 내가 깨끗하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여호와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은 없나니 아주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인자와 진리, 행위로 안 되고 은혜로만 속죄가 가능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악에서 떠났다 그래가지고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용서받을 길은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 의무이고 그걸 위해서 날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자와 진리라는 말이 잠언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글자로 그렇게 인자와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인자와 진리, 인자라는 말 뜻을 찾아보면 인자, 책망, 은총, 선행, 인애, 자비 이런 뜻이고 이 인자와 진리라는 말이 시편에 6번 더 나옵니다. 이게 신구약 다 찾아봐도 신약은 언어가 다르니까 구약에서는 시편에 인자와 진리라고 딱 덩어리로 쓰여진 말이 시편에 6번, 잠언에 4번 나옵니다.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로서 인자와 진리. 그런데 이 인자와 진리에 해당하는 신약 성경 그리스어로 쓰여진 단어를 찾아보면 은혜와 진리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 이 은혜라는 그리스어를 찾아보면 은혜, 호의, 선물, 자비, 너그러움 이런 겁니다. 이 뜻이 통하는 말이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게 복음이죠. 나는 공로가 없고 나의 선행은 내가 보기에도 아주 미천한 것이나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래도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의무인데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의 응답을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여도 잘 때는 발 뻗고 자는 거죠. 원수라도 더불어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실 최근에 좀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원수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집에 가구가 부서져 가지고 가구를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가구가 택배사에 전달되었습니다. 그 택배기사님이 연락을 줄 겁니다. 그래 이제 얼마 안 있으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 가구를 내일 배송할 예정입니다. 내일 12시에서 2시 사이에 배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수업이 있는데요. 근데 전화를 두세 번 해가지고 전화를 안 받으면 집 앞에 놓고 갈 겁니다. 아니 12시에서 2시 사이에 오신다면서요. 제가 그 시간에는 집에 있을 테니까
그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설령 전화를 못 받아도 수업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간에 오시면 내가 집에 있어서 받을 수 있으니까 집 앞에 놓고 간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그날 오세요. 전화 안 받으면 집 앞에 놓고 갑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 마칠 때까지도 이건 내가 민원을 넣어야 되나? 이 사람 배송 별표 하나를 줘야 되나? 막 따져야 되나? 막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근데 배송 당일날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제 수업을 빨리 끊고 집에 와 있는데 전화가 12시 조금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래서 그날 그렇게 집에 있는다니까요 하니까 제가 하루에 30군데를 가는데 더 일찍 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럼 12시에서 2시란 얘기를 하지를 말든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꽁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전화도 안 오고 그런데 12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12시 반에 들어갑니다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기분이 되게 안 좋잖아요. 나는 지금 수업도 자르고 왔는데. 근데 12시 반이 넘어서 가구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구를 옮기는데 그 술에 구루마에 넣었는데 이렇게 거실에 세우려고 하는데 힘이 모자라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도와주세요. 말투가 그래요, 원래. 집 앞에 놓고 갑니다. 저한테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말투가 원래 그래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도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구를 넣었습니다. 넣고 마침 그 딸내미가 학교에서 받아온 음료수가 하나 있길래 이거 하나 드세요. 감사합니다. 말투가 원래 그래요. 나 기분 나쁘게 하려고 집 앞에 놓고 갑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구나. 말투가 원래 그렇구나. 근데 하루에 30군데를 넣었다 뺐다 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말투가 집 앞에 놓고 갑니다. 이게 아닌 거죠. 빨리빨리 말하고 빨리빨리 다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30군데를 가구를 옮기니까.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래서 이게 원래 말투가 그렇구나 하고 마음에 꽁한 게 이제 살 풀어집니다. 근데 마침 구루마가 있으니까 집에 이제 부서진 가구 이걸 내놔야 되는데 그 구루마로 같이 지금 좀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예, 실으세요. 말투가 원래 그래요. 구루마는 차 뒤에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구루마로 이렇게 딴 데 어디 이렇게 멀리까지 내놓을 것까지도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말투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괜히 제 마음속에 한 며칠을 계속 기분 나빠가지고 이걸 항의를 해야 되나 민원을 넣어야 되나 저 혼자 악을 범하고 있었던 거죠. 마음속으로 저만 불편했던 거죠. 그 사람은 원래 말투가 그런데 심지어는 그 사람이 그 30군데를 가는 와중에도 제가 구루마를 쓰는 것까지 허용해 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제가 여호와를 기쁘시게는 못하는 마음보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잘 내려가서 구루마도 쓰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늘 얘기하는 거죠. 집에 고기 가득히 먹고도 가족끼리 서로 싸우면 그것보다는 풀떼기 먹고도 화목한 집이 낫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말씀이 왕의 재판하는 사람의 판결하는 사람의 다스리는 사람의 입술에 있다면 그의 입도 그르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힘이 많을수록 권력이 많을수록 결정할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작전 참모를 삼고 모사를 삼고 지혜를 삼는다면 그 사람이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또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그래서 그런 판단하는 기준들을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 그의 지혜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저울추, 상인들은 저울추를 가지고 그렇게 물건을 달아주고 돈을 받는데 이제 얄팍한 꾀를 가진답시고 돈을 더 많이 벌어겠다고 저울추를 깎아가지고 좀 작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물건을 조금 주고 돈을 많이 받으려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저울추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 그 기준을 제대로 쓰고 땀을 흘려서 정직한 대가를 받아야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저울추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도 악한 날에 쓰임 받도록 지어놨다. 하나님은 오직 선하시니 나에게 선한 뜻을 갖고 계시니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맞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 너를 지키리라는 노래대로 세상의 악한 시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간구하는 겸손을 가질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